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사,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달란트대로 부르셨고, 또한 그 각 사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12장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었던 한 전도사님의 한 설교를 듣고서 지금까지 제 머리가 비상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요, 기억할 수밖에 없게 나누셨기 때문이죠. 저는 대원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매 학년마다 교역자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 텀으로 늘 바뀌어서 교역자에 대한 어떤 목회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유독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당을 하셨던 그 전도사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설교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전도사님께서 필살기를 쓰셨어요. 어떤 필살기냐? 여러분, 어린아이들, 초딩들하고 금세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높이로 유치해지면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나를 내려놓고 하면은 금방 친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가서 이 한마디만 딱 뱉으면은 바로 까르르 까르르 웃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구 조금 설교단에서 죄송하지만 똥꼬 이런 얘기들 딱 하면요,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이 필살기를 쓰셨어요. 이 설교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전도사는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우리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코도 있고 팔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서 역할극을 하셨어요. 눈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는 멀리 볼 수 있다, 너네 이런 거 없지?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귀가 이제 반격을 합니다. 야, 너는 눈으로만 보지, 볼 수만 있지, 너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귀가 또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코가 또 등장합니다. 코가 또 등장해서 너네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막 이런 역할극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가장 소외되는 그 한 부위 무엇이죠? 네,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똥꼬. 이 똥꼬는 소외감을 당하고 삐진 거죠. 그 똥꼬가 삐졌어요. 그래서 똥꼬가 더 이상 삐지니까 똥을 내보내지 않고 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 몸에 문제가 다 생겼다. 그래서 그 이제 화해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눈과 귀와 뭐 팔과 다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똥꼬야 일리 와.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5학년 때 들었던 설교. 똥꼬야 이리 와. 그래서 똥꼬를 달래주고, 그래서 원활하게 잘 살았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그러한 한 지체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결코 비천하거나 더 귀하거나 하는 거 없이 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우열을 나눌 수 없다라는 이 설교를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이 본문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너무나 비유가 적절한 설교고 너무나 명쾌한 간단한 이 설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억해야 되는 설교이죠. 그 전도사님은요, 지금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역시나 이런 탁월한 설교를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를 거거든요.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대전에 어떤 큰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은 사역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설교를 기억한다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게 설교를 해주셔서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부예요.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연령이 달라도 사는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 존재하는 자, 그를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존재,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경쟁이라는 이 구도 안에 너무 많이 팽배해져 버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그 요즘 세대들이 공감하는 용어가 있죠. 알, 잘, 딱, 깔, 셈. 너무 좋아합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것이 모든 관계 안에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모든 일 가운데도 적용이 되어지죠. 그냥 깔끔한 관계, 그냥 깔끔한 사회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들으면 참 합리적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적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시대가 공유하는 정서는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호구라는 인식이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한다, 그러면 쟤는 호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죄성을 부추깁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쓰고 이기주의라고 읽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 중에 대인관계 안에서 겪는 많은 이 어려움들의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살펴보면 사실 무엇이 문제냐, 혼자서도 잘 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이익을 취하고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과 그 사회 공동체를 다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한 주,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고민과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다 나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 나예요. 모든 고민들,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다 나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지,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결코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을 지으시고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있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근데 거기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에제르 컨 네게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도와주는 자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를 도와주는 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처음 만든 그 존재론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혼자 산다가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이 인간의 목적과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 혼자 살려고 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늘 고민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몸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요,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요,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을 우리가 수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많은 선입견들, 기준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봐도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우리가 늘 살아온 삶은 자꾸 평가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등급화시키고 사람을 숫자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존귀한 자고,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존귀하지 못한 쓸모없는 자라는 인식이 늘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기준들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느라고 정작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학벌이 좋고 좋지 않음에 따라서, 어떤 스펙에 따라서, 또 외모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자, 쓸모 없는 자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다 나눠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의 대인관계에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우리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은 소시오패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람의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을 취사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슨 말이냐? 사람을 사람 그대로, 인격적인 그대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숫자로 보고 나한테 필요한 대상화 시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지 못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지는 비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옆에 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유독 이 시대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인격과 인격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가치 기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결코 쓸모없는,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덜 귀히 여긴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도록 입혀준다라는 거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자에게 존귀를 더하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추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조금 보면요, 어떠한 의미냐면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나의 옆에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근심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늘 샬롬을 외치십니다. 그러한 염려는 세상적인 염려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건 염려하지 마라. 근데 어떤 걸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며 그를 걱정해주고 그를 위해 근심해주고 그를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26절의 고백과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체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근심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어떡하지 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막 다른 지체가 잘 됐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뭐가 되게 잘 됐어요, 잘 풀렸어요, 그럼 배 아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독려해주는 이런 사이가 바로 한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이, 헌신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이 사명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단 한 가지, 섬김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 헌신하기 위해 사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대린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찾아오셨는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중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다 헌신하기 위해, 다 드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드리셨죠. 다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우리를 섬기시려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 섬김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신 분, 그분은 왕이었지만 비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섬기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무언가 얻으려, 은혜를 받으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무슨 직분을 줍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죠.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제 정책당회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막 명단을 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분 집사 직분 줍시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주는 게 무엇이냐면 집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김종욱, 우리 부장님이신 김종욱, 안수 받으신 섬김이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하는 거. 교회에 나온 목적은 뭐예요? 섬기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요, 사실 헌신은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헌신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주말에 어떤 동아리 활동, 교양을 쌓는 그런 시간들 결코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그 손해를 기꺼이 내가 감수하러 이 땅에, 이곳에, 이 시간에 나온 것. 제가 늘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못하러 10시에 예배드리고 막 10시 반, 우리는 9시에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 못하러 9시까지 여기 왜 나오니? 왜 10시 반에 더 자면 되지 왜 나오니? 우리 오늘 예배는 2시니까 푹 주무시고 나오셨죠. 왜 나올까? 왜 나오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은 간단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손해 보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성도라고 함께 나누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더 정직하게, 더 온유하게 예수님께서 사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항상 손해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 안 힘듭니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고통이고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저는 나오시는 이 센트럴 워십 나오시는 분들만 봐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참 감격이 되어져요. 왜냐면은 주일 2시 이 시간 사실 할 거 너무 많고 쉬려면 너무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고통을 자처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재미없는 이 설교를 들으시러 또 나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이 삶을 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곧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그 안에서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곳에서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는가? 답은 간단하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헌신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섬기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섬김이 자연스러운 교회예요.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장년들을 보면 참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잘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 대표적으로 좀 언급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좀 자꾸 말씀을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병부 은퇴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른으로서 닮아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은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주일 예배는 말로 할 것도 없죠. 주일 예배는 말로 할 것도 없고, 새벽이면 새벽기도, 항상 새벽기도를 섬기면서 은혜 받는 건요, 그분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5시만 항상 오세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기도회가 있는데 오전 기도에 나오시고요, 수요예배에 금요시면 늘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눈이 어두우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저 이어폰 꼽는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늘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게 뭔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연세가요 올해 99세세요 내년이면 100세세요 99세 된 어르신이요, 이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늘 항상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조시는가? 아니요. 항상 꼿꼿하게 앉으셔서요 말씀 잘 들으세요. 찬송가요 열심히 부르십니다. 설교 중앙에 아멘도 외치시고요. 그리고 더 여러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 장년들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져서 나왔는데요,
옆에서 며느님이 이렇게 성경 읽어주시고 성경 읽는 그 앱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지금 2월도 다 안 끝났잖아요. 벌써 성경 일독하셨어요. 저도 아직 못했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 제가 한번 찾아뵙고서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늘 사랑하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런 모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해서 매일 새벽 예배, 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나오신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도 많으시고 뭐 다른 일도 없으시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 예배 열심히 드려 하면 열심히 드리실 것 같죠? 절대 못 드립니다. 보통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 섬김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섬김에는요 다 때가 있어요.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에너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못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20대 때 체력, 30대 때 체력, 40대, 50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못해요. 절대적으로 제한적인 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육체가 건강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병이 있고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섬기지 못해요. 섬길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그렇게 나누게 하셨는지, 아까 이제 1부 때 저는 이제 7시부터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예배 준비하는데요, 한 권사님과 우연하게 그냥 대화를 하면서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이번에 우리 아까 기도해 준 대로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있거든요. 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셨대요. 내가 돈을 지금 벌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 때 조금 부담은 되지만 아동부, 유아유치부 우리 친구들한테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섬기고 싶다. 근데 설교도 듣기 전이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기도 전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할 때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헌금 내는 거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셔서 마음에 감동함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벌벌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헌금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돈 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후원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고민 말고 그 찬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때 바로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요즘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지체들, 튀르키예, 시리아 이 지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연일 늘어가는 그 사망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렇게 또한 연락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질 때 주저함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대표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거, 여러분 부담되고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거 왜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술 마시고 방탕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주에 기도야.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좀 거룩한 부담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 주라도 예배를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섬겨보라고 여러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자기 차례가 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삶을 살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쓰고, 그리고서 제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대학생도 축복하는데요, 다음 나의 취업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스펙을 쌓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시간 못 드리면요, 나중에 더 못 드려요.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다시 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그 사명,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청년부 문제만일까요? 그때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에,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그렇게 섬기는 삶, 그렇게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잠깐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하는 것들, 내가 지금 섬겨야 하는 자들, 가정에서, 학교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드릴 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